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익어가고 신앙이 익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산제사를 다 같이 산제사를 드려라.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예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이 말이에요. 산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 하면 짐승들을 잡아서 자기 죄가 지면 그 죄를 용서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죄가 많으면 짐승의 큰 것으로 잡고 작으면 작은 것으로, 또는 비둘기같이 작은 것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산 제사를 드려라. 구약 시대의 이 제사가 신약 시대에 다시 연계되는데,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짤막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또 다음 주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또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아멘, 우리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어느 공동체에서도 몸을 드리는 일이죠. 몸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이죠. 생각과 사상과 자기 열정과 지식과 모든 것을 아울러서 드릴 때 사실은 내 생각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몸을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요, 실력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적응뿐만 아니라 거기에 활력소가 되고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갖춘 것이 그 회사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말에 있죠. 자기 이쁨은 자기가 뭐 한대요?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학이 달려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움직여 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정에 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보게 되면 거룩한,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요,
제사하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누구 제사였냐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빼놓고 제사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을 알게 되고 오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 산 예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보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부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의 잣대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갈 수가 있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봅니다. 4장 1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남편하고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박서방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면 이 여자 어떻게 될 여자예요? 쫓겨날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동침을 했다고요? 아담하고 남편하고 자기 남편하고 동침을 해놓고서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이 내용을 오늘 지금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잘막하게 얘기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와가 낳은 아들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훗날에 이루어질 무언가 숨겨져 있는 약속의 메시지가 깊이 들어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었는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소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 속에 오늘 산제사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깨우쳐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로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지나간 역사서를 읽고자 오늘 이것을 본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삼으려고 오늘 이 내용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이걸 성경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내용만 가지고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개는 이렇게 살고 아무개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비교를 했을 때 올바른 방법이 나오듯이 가인은 어떤 자였고 아벨은 어떤 자였느냐. 우리는 이 내용을 쉽게 생각을 할 때에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줬고 아벨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아줬을 것이다 라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성경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이 쭉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결과를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앞에 제사가 연락이 안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부이 넘치면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따져요. 또 볼까요? 우리 5절부터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색이 바뀌어버려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얼굴이라니까. 얼굴에 보여요. 기분 나쁘면 얼굴에 보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숨겨요? 숨겨져요?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온다고요? 얼굴에 나와요. 방송국에서 쏘면은 화면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떠요. 누군 안 뜬다네? 나하고 뭐 좀 싸우자는 거요? 뜨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떠야 되고요, 내 얼굴로 나와야 되고요, 입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국에서 전송을 하면 이송을 통해 가지고 각 집에 화면에 뜨듯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마음에 담고 또한 얼굴에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예배가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어요. 그 가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분하여 안색이 피어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한 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피어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잠깐요. 여기 답이 나왔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제사를 안 받아준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 제물, 물론 제물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뭘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의 내용에는 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악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가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오늘 비춰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발견을 해서 마음에 담아가자는 거죠. 담아가면 어디로 나온다고요? 얼굴로 나오고,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 나오고,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할 행동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그 입구에, 아담이 살고 있는, 가인이 살고 있는 입구에 뭐가 엎드렸다고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사는 삶의 현장에, 내 생활 속에 항상 뭐가 도사릴 수 있어요? 죄가 도사릴 수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죄가 도사릴 수는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답이 거기 나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시겠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소원이란 것은 죄가 갈망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네게 뭐요? 있으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죄가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 도사리면서 그 죄가 우리를 덮으려고 할지라도 너는 덮임을 받지 말고 다스려라, 굴복시켜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을 행하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아준 것도 아니고 땅의 소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 마음보다는 이면에 보니까 뭘 행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가인이 제사를 왜 안 받아줬는가가 성경에 나오는데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셨죠, 그죠?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말을 해요? 없는 말을 해요?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살고 왔으면 악한 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다 왔으면 선한 것을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인이 여기 보니까 선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을 행치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 그대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야, 너는 네 형처럼 하지 마라. 한다면 형이 올바른 행동을 한 게 아니겠지, 그죠? 그런데 너는 꼭 네 형을 닮아라. 그런다는 것은 형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말라는 얘기는 가인이 뭔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으로 여기 우리가 입증이 되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설명이 나오네요.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게요,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스쳐가는 게 없어요?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제사에 관련된 얘기만 하려고 제가 이 내용을 펼쳤지만은, 그러나 스쳐가는 거 하나 살짝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사실 가인이 누구냐?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면, 그러면 지구상에 이 문맥으로 놓고 본다면 3명밖에 없어요. 그죠? 가인,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가인하고. 굳이 꼽는다면 또 누구하고? 아니지. 아직 가인 얘기는, 아벨 얘기는 빼놓고 하나님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었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음으로 넘기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고. 근데 이 내용을 꼭 알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변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있을 거고 선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과 선의 기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 했으니? 죽였으니. 아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그랬죠? 이 죄가 뭘까요? 죄 너무나 막연해요, 그죠? 제가 집에서 사모한테 죄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하겠죠.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응?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 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당시에 성경에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 시대에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그 바라보는 노선에서의 신앙의 양심이, 신앙의 노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을 위반한 거예요. 그게 죄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되냐? 뜻을 모르는 게 죄예요. 왜?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려면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노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너희는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노선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를 굴러가려면 가스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상에서 태워가지고 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충전하러 왔어요. 그걸 삶의 속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산제사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영적 예배가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같이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제사가 뭘까요? 지금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왔을 때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올라오기 전에 마음을 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온 이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생활을 하다 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네요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죠.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겠죠. 이런 경주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나아야 될 것이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아야 되겠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는 단상에 드려진 그 예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그의 행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제사였음을, 가인과 아벨 속에 나타난 제사였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같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냥 지나간 과거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평가한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로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무언가 전주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하. 그러면 가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면 아벨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안 속했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악이 뭔가를 그러면 또 깨달아야 되겠죠? 악은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래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니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뭐하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예배 이야기를 잠깐 들렸다 올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배 얘기가 나와요. 그 예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쪽을 편향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구나.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정, 그 말씀을 경배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진정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 그릇이고, 뭘 담아야 되느냐? 신령한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 그랬죠?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경배를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대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시느냐? 영으로 계세요. 영은 말씀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멘, 여기 나오네요.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다 같이 신령과. 그러니까 신령이 없으면, 신령한 말씀이 없으면 예배는 그건 껍데기다 이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게 진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서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령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정성을 다하며 공경하면서 그 내용을 경배하는 자체가 뭐냐? 예배예요. 그게 산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느낌상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 같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갔다가 우물가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길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물 길러러 간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사건의 내용에 무언가 그 내용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지금. 구원의 우물을 찾으러 다녔던 여인이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 전부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확정이 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이제 동네에 가서 소개하러 다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무슨 제사냐? 산제사요. 이게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를 누구는 드렸느냐? 지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졌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드디어 만나니까 이제 물동이를 들고 물구하러 다니는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버리고 주님만을 오로지 섬기는 일을 선택한 이가 있으니 그는 그래서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진 자임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요? 그런데 앞에 뭘 드리라고 그랬죠? 몸을 드리래요. 우리 몸을 드려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 지금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 예배도 있겠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줬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줬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한 것을 보니 그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를, 예배를 올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다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잠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죠?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순응해야 되느냐? 진리를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들을 따라가고 악한 자들 따라가는 모습을 바울이가 지적하기를,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변화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삶 속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받는 게 산자세예요. 산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